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이름을 존귀 여기며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 속에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키시며 또한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의 색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성시교도 교동문 13번 성시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대표해서 권학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을 죄 전전에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 안에서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세상에 주하는 영혼 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믿겠다고 해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믿겠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종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손을 써서 전도 대상자를 유인해서 데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한 손길에 축복하옵소서. 만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7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또 다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됨으로 우리 또 다시 온라인 예배로 다시 한 보통 한 두 주 동안 8월 달 2주 남았는데요.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국가에서 방역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와 함께 지금 시대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상관이 있겠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또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언약을 붙드는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딱 받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찌 보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 그리고 복음을 더 이상 생명의 복음으로 증거하지 않고 그 생명의 복음의 가치가 떨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세상의 재앙을 막을 때에는 불신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재앙을 막는 것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주 재앙을 막을 때 절이나 무당에게 그 책임을 지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게 맡긴 겁니다. 왜냐하면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교회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지, 무엇이 창피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누려야 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고 있다. 그것에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정말 그것을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아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정말 회개를 할 줄 아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조그만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거 회개한다. 물론 회개해야겠죠. 근데 진짜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재앙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겁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원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축복과 응답의 도둑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못 누린 거예요. 빼앗긴 겁니다. 이번 2020년 WRC 주제곡이죠. 우리 안에 응답의 축복의 도둑이 있다. 자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는데 거기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또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응답을 도둑 맞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도둑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 응답의 이 도둑 노자 밑에 미음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거든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이게 우리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이 도둑의 공범이 되는 거죠. 오늘부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 필요 없다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특별히 성격도 별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별로 그거 이렇게 영향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용하시지. 성격이 죄송합니다만 더러워도 복음 중심의 사람은요 그 성격이 쓰임 받아요. 성격이 내성적이다 괜찮습니다. 나는 너무 외향적이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그 복음 안에 다 씁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있게 더 좋아요.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내가 못 누린 거 그걸 창피해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시대를 살리는데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능력 있는 자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는 자를 필요로 합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지금 자꾸 우리 기독교 내에서 목소리가 자꾸 나와요. 국가가 자꾸 우리 예배를 핍박하는 거 아니냐. 왜 예배를 또 오늘은 또 10명, 20명 제한돼서 큰 교회는 말이죠. 50명 이내 못 들어와요. 교회 예배당에 다 온라인 들으려 합니다. 그 우리 예배 이거 막 핍박하는 거 아니냐. 그거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그 헌법 소원한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합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서 안 됩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의 시대는요 더 어려웠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는요 왕 자체가 아예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가 됐어요. 죽이는 시대. 그거보다 더 어렵습니까 지금이? 물론 더 사단의 괴계는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를 쫙 사단의 문화, 사단의 것을 막 속이고 하지. 그런 차원에서는 고차원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엘리사 시대 그때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더 어렵다?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아예 경제 생활도 못하게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도 잘리고요. 사업도 못하고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못했습니까?
오히려 초대교회 그 사람들 통해 나중에는 로마가 변화되어지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렘넌트 7명들 전부 다 가정에 심각한 문제 있어도 신앙생활 못한 게 아닙니다. 더 잘했습니다. 국가의 문제, 시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적 문제 아무리 심각해도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게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국가와 대적하려고, 국가와 싸우려 하고 하는데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다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국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우리를 자꾸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뉴스에 보면 저도 그런 뉘앙스가 많아요. 많이 보여요. 교회만 확진자 나오면 말이죠, 교회만 빵 대단한 일이냐 언론이 터뜨리고 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정확히 서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응답의 도둑, 축복의 도둑에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 성경이 이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 33절에 이미 32절, 33절이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쭉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데요. 기도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오셨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를 그 얘기를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다는 말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네.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것도 아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거기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딱 문답이라는 건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의.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간 만드셨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한다, 누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근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장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자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게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 목적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재앙을 막고 사단에게 우리의 응답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우리의 본분, 우리의 원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지없이 우리는 138,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누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이 쫙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그 렘넌트 7명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내 개인의 정체성과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심각해도 말이죠,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국가 문제가 심각하고 우상의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그로 이 138로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 기뻐 뛰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우리 응답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기뻐해라, 인간들아.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요.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누려라. 오직 138 이거 언약을 붙잡아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이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라. 우리가 할 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국가에 데모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이 죄다. 저 매 문자도 많이 왔어요. 뭐 어디 목사님 뭐 어디 이렇게 와가지고 이때 목사님들 이때 침묵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 데모하자고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데모하는 것보다, 그러다가 외치는 것보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138 오직 누리고요, 현장에서 제자 키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하셨어요. 데모하는 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고, 물론 의미도 있겠죠, 데모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고 가서 제자 삼으라. 엘리야 보고요, 갈멜산의 전투에서 막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맞느냐, 저 바알신이 맞느냐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때
여지없이 하나님이 이기시죠. 당연히. 제단을 말이죠.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과 거기다가 막 이렇게 뭐 장작수 쌓아놓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바알 신이 응답해가지고 그 장작 확 태우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제단에 장작을 올려놓고 이제 여호와의 불이 임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타오는지 뭐 내기해보자, 뭐 겨뤄보자. 여지없이 엘리야는요 한술 더 떠서, 야, 여호와의 제단에 그냥 물을 가득 그냥 다 적셔버려라. 물 묻은 나무는요 안 탑니다. 아예 안 타요. 근데 물까지 다 부어버려라.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 역사해버렸어요. 물 묻은 장작과 물 묻은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맞지 않냐? 저 바알신 850명의 거짓 선지자 다 죽여라. 그래, 다 죽였거든요. 그 응답 받았는데요, 엘리야는요 자기를 죽이려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군대 앞에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할 건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웬걸요?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19장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끌려갑니다. 호렙산으로 불러가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아합 왕 이세벨 무슨 아람 왕 왕이 문제가 되냐? 내가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다음 문제가 되느냐? 그 문제 아닐 건데. 우리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로 보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엘리야는요 자꾸 아합 왕이 문제래요. 이세벨이 문제래요. 시대가 문제래요. 그 자꾸 문제래. 근데 그 문제 아니래요.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너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라. 그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나중에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 옆에 중직자로서는 오바댜 딱 준비해 놓고 말이죠. 오바댜가 말이죠, 엘리야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엘리야 옆에서 국내 대신 왕 옆에 신하인데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제자예요. 또 이게 오바댜가요. 오바댜가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키웁니다. 하나님 이 길을 택했다니까요. 오바댜 같은 여러분들 같은 중직자들이 곳곳에서 제자들을, 곳곳에서 렘넌트를 키우고 주의 선지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왜 데모합니까? 뭐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기는 건요, 제자 키우는 거예요. 오바댜는 100명 키웠어요. 이 100명이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7,000명의 제자가 쫙 일어납니다. 도단성 운동이 쫙 일어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주의 선지자를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셨다니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야 되죠. 여기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전 그렇게 봅니다. 237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37 나라의 제자를 키우는 거다.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다.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것이다. 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치유와 서밋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우리는요 미리 봐야 돼요. 미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우리가 미리 봐야 돼요. 엘리사는요 미리 봤습니다. 엘리사는 미리 봤기 때문에, 요셉도 미리 봤기 때문에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싸우지 않고도 이겨버렸어요. 그게 바로 미리 본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를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던 오바댜와 같은 그런 언약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이 먹든지 여러분들이 마시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가 받았던 그 언약, 엘리사가 이뤘지 않습니까? 7,00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숨겨져 있는 7,000명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언약이 없다면 먹는 것이 죄요, 마시는 것이 죄버려요. 죄가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에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애굽 복음하구나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게 꿈으로도 나타난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요셉에게 나중에 절을 하고 곡식 타갔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말을 항상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도 이 말을 합니다. 그게 요셉의 나름대로의 전도인 거예요. 요셉이 나름대로 얻은 이 언약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고 절대적인 계획을 미리 봤습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주셨다. 권세를, 영생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영생이란 3절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모든 저주 재앙, 모든 사단의 문제, 모든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그분을 만주의 주로, 그분을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아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단 말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그것도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것을 아는 것도 예수님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아는 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으로 아는 것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역사와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이신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단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사주팔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 속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언약을 누리는 것이 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언약을 이루신 그 영생, 모든 언약을 알아야만 영생을 누리듯 이 언약을 누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똑같아요.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응답의 도둑, 축복의 도둑에게 속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요.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부터 말이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같이 한 분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셔서 이루려고 하는 이 영생과 모든 언약들,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이 계획을 다 이루신 이 일을 창세 전부터 이루셨어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이 언약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언약은 성취되고 있단 말이죠.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딱 나타나신 바 된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 전부터 숨겨져 있던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성취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세 번째,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창세 전부터 있었다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이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응답을 도둑맞지 않습니다. 축복을 도둑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이루어질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니까요. 이게 속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의 기반이, 신앙의 기반이 영원한 것에 기반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영생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말이죠. 이 영생에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쫙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것에 우리의 신앙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더라도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약하게 느껴도 속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우리에게 속이려고 해도 이 신앙이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렘넌트 7명, 특히 요셉, 특히 엘리사, 엘리야, 이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복음과. 우리는 무엇을 붙잡죠? 제자를 키우는 것. 영원합니다. 제자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생이 전달되어진 그 복음이 전달되어진 그 사람,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과 제자를 키우는 것, 렘넌트를 키우는 것 아무도 못 막습니다. 사단이 이거를 못 막아요. 사단이 아무리 악한 왕을 동원해가지고 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왕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선지자들 미워야 되냐? 아닙니다.
이단들 미워야 되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요, 복음을 확실히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단이, 다른 영을 받은 저 이단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진짜 막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바꿔버리셨거든요. 우리는요, 그런 마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바로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언약과 우리가 해야 될 영원한 것. 현장에서 복음 사랑하는 자 현장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셨는데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한 2주나 3주, 2주나 한 주 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우리가 좀 볼 건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또 하나님을 영세전부터 지금과 영원까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에 오셨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정체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정말 장로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서 또 평신서로서 렘넌트로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 정체성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을까? 하나님 왜 이 땅에 또 대한민국이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왜 왔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천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모른다면 그것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안다면요, 일심전심지속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정체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렘넌트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의 놀라운 능력. 이 시대는요, 복음 안에, 같은 말로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축복을 꺼내서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했는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2장 2절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숨겨 놓으셨다 하는데, 그 숨겨 놓으신 것을 꺼내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걸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꺼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꺼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다 있답니다. 다 성경 말씀에 보면 다 그 안에 다 있대요. 그 안에 다 있는 것, 그걸 다 꺼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 이게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될 유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 난 다 필요 없어. 난 복음 끝.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난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오직 다 이거 그 벽창호 같이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다 끝났나? 다 끝났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꺼내가지고 남을 이롭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살리고 말죠. 그렇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말죠. 이해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거 다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성령의 아까지 열매,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그래 쫙 나오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린 참지도 못해.
내 유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막 참지 못해가지고 막 그리스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가? 정말 누리는가?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세 번째는 제자를 찾는 기도.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렘넌트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제자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명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완네스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다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기, 질투, 미움, 섭섭함,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를 못 누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 축복, 완네스의 축복을 이걸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해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해라. 하나님 주의 천구 천사들이 동원해서 성삼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발견해라. 확인하고 발견해라.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다.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백해 무익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 기도 속에 모든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시고,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찾는 귀중한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복음이 없어서 망한 거지 데모 안에서 망한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못 누려서 망한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군사력이 없어가지고 망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놓쳐서 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복음의 능력이, 축복이 다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누리시는 주역으로 쓰임받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을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붙잡고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확인 발견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계 렘넌트 대회가 WRC가 각 가정에서 은혜를 꽤 마쳤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정에서 WRC를 드렸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주일을 포함해서 모든 예배는 지금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아마 지금 8월 말까지는 계획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되어졌지만 더 확실하게 광고가 나올 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도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임마누엘 2부를 우리 교회 2부로 2주 동안 이렇게 우리 2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돌아가셔서 또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2부 예배도 그렇게 본부의 흐름을 따라서 2부 예배를 우리 교회 2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제가 또 메시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마 오늘은 집에 가셔서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안 되시는데 10분 되시는데 집에 가셔서 2부 예배 드리시고요. 또 우리 온라인도 드린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2부 예배, 임마누엘 교회 우리 본부의 2부 예배를 같이 2부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헌금 동참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찬송 383장 찬양하시고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찮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복음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게 하시고 오늘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놓고 복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7일의 응답과 7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시고 만배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오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원한 것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쓰임받는 최고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업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세상을 237을 살리고도 남는 홀리 메이슨의 경제가 빛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언약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일 만큼 증거를 더하시며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생의 작품이 남겨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138의 복음을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임마누엘의 그 기도를 하며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생업터 위에 교회로 9년장으로 파송되는 모든 귀중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파송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